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과 또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앞서 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문맥상 그 앞에 비유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꺼내신 정황이 나와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이 가진 이 권력이 흔들릴까 봐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꺼내신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농부들은 소작을 하기로 했으므로 당연히 세를 내야 했고 주인은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그들에게 보냈죠. 그러나 욕심이 많은 농부들은 주인에게 바쳐야 할 몫을 주지 않으려고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당장에 이 농부들을 고소하거나 보복을 하려 했겠지만 이 포도원의 주인은 너무나 자비롭고 은혜와 사랑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 종들을 3번이나 쫓아낸 그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오직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번에는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이 포도원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몰려왔던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마치 앞에 이 포도원 이야기와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를 하듯이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느냐? 갑작스런 이 맥락 없는 듯한 이 질문에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율법에 정통한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고 계신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건축자들은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이 돌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비유,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의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해친 이 비유는 모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묘사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표현도 하셨는데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어떤 의미냐면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기초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릿돌은 건물 모서리의 4귀퉁이를 이루는 것으로 그 자리에 위치하면서 지어질 건물의 규모와 모양을 결정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 건축물을 이루는 다른 돌들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
자신이 그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다 들으면서도 자신들의 욕심에 의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건축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흥미로운 것은 다행히 이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향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아차렸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예수님께 회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을 향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설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몇 번이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를 너희가 지금 해치려고 하고 있어 라는 경고를 주셨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온통 내가 가진 것을 절대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을 거야. 뺏기지 않을 거야. 나는 혼자 평생 내가 가진 권력을 누릴 거야 라는 이 마음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들이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이야기가 또 19절에 나옵니다.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의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죠. 한편 반대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살펴보면 16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 아들을 해치려고 했던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또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청중들은 두려워하면서 진심으로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외에 다른 청중들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에 능통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포도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를 정말 들어야 되는 그 대상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똑같이 들으면서도 두려워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노하고 고도의 정치적 술수를 사용해서 결국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 편히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주세요 하고 나를 내어드렸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앉으시고 저도 같이 반반 나누어 앉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분의 자리에 나도 같이 앉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갈 시간에 자기를 위한 쉼의 시간도 갖고 또 자기를 성장시킬 만한 투자도 하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으로 부도 더 축적해서 더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고 지금을 더 즐기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느라 이렇게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다가는 저 사람들이 사는 형편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에 휩싸이거나 그러니 저 사람들과 너무 차이나게 살지는 말고 어느 정도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유지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포도원의 농부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평생 농부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그대로 마음속에서 키워나갔고 그 끝에 농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래서 종을 해치고 주인의 아들도 해치고 끝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눈을 감고도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 가지도 지키기 어려운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실천할 만큼 정말 신앙생활에 철두철미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신앙생활, 철두철미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결국 눈앞에 메시아가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데 사용되고 말았죠. 쓰여지고 말았죠. 저 사람들, 저 종교 지도자들이 유독 악하고 유독 무지한 사람이어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진 한계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내 스스로 구원할 거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수시로 생길 때마다 그렇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붙잡으려는 마음이 그 죄의 습관이 우리에게서 자꾸 드러날 때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번민과 그리고 우리를 매일 괴롭히는 이 죽음과 같은 고통들이 그 고통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내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나의 이 영적인 시야가 지금 흐려진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게 왜곡되어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이 죄들을 깨끗이 닦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게으르지 않도록 매일매일 해나가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내 인생의 머릿돌로 삼아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내 목숨 같은 자녀도 또 능력 있는 우리 남편이나 아내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의 이 거센 풍파를 막아주거나 이 풍파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존재는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든든한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이 하루하루를 쌓아 올린다면 우리가 어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거대한 폭풍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소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